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계수를 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는 레위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 그들의 숫자가 총 얼마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수해서 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들은 세상에서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오늘날과 같은 족보가 없으니까 자기의 신분을 세탁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계수하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 모두가 다 레위 지파인데 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역할이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서 또 성전을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직무를 맡기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인간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이 되어서 어떤 직무를 맡을 때 또는 뭐 직분을 맡을 때 하기 싫으면 나 안 해. 그게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담의 어떤 타락한 그 본성을 따르며 나의 기분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종종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이 꼬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네가 결정권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권자를 주신 적이 아니라 맡기시면 감당합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말은 합니다. 직분을. 그런데 정작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그것의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왜 나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맡기신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데, 우리는 왜 나만 하냐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하며 묻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어떤 봉사를 하느냐, 결국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데 두 가지의 봉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고 또 하나는 백성을 향한 봉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한 봉사는 그들이 삶의 터전에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이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면에서 바로 백성을 향한 봉사의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항상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2개가 들어오면 12개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거 갖고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위 지파들은 어찌 보면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느냐라고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 어간해가 되며 레위 지파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라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사역은 연합과 협력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성막을, 회막을 이렇게 옮겨갈 때 나 가기 싫어 라고 해서 그가 안 가버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기둥 하나가 부족합니다. 또는 성전 기구 뭐가 하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서 제대로 된 제사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서로 협력할 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텐트 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 사람한테만 맡겨서 너만 다 해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가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연합해서 세워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백성을 향한 봉사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자기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내 기분, 감정,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생각, 이런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싹 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나머지 일이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찌 보면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덜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봉사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공동과제가 많이 주어집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공동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봐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과제를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날짜 전에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석현이가 다 할 거니까 그냥 이름만 올릴래. 참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때문에 나도 안 해. 그러면 나도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한테 이름만 올려서 점수를 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은 학점은 땄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삶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성실하게 그 공동과제들을 해나간 사람들은 내 살이 되고 내 양분이 되어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배기 싫어서 나도 안 할 거냐, 나도 실력이 없을 거냐,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있을 것이냐, 이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일을 감당함으로 때로는 무겁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길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길로 삼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봉사의 직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봉사의 직무는 성경에서는 직임,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무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한다. 하나님은 야, 쟤도 안 하니까 너도 안 해서 괜찮아,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각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맡겨준 일을 너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약삭 바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감당하면 여러분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바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직무를 최상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자로 서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지파의 계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요, 백성을 향한 봉사의 직무는 의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를 어떤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